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또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4장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할례로 행함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 그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들면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을 본받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 그것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렇다면 이때 믿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바라볼 때 손에 주어진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믿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잖아요. 한 달, 1년, 2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징후도 없고 징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19절 상황인데요. 이때의 상황을 19절 말씀에서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100세가 되었어요. 자신의 몸도 이제 나무 토막 같고 또 아내 사라도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보통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약속이 공수표 같아. 이제 끝났어. 절망이야. 희망, 소망도 없어. 이럴 때인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었다 그러잖아요. 이때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의 믿음을 또 믿음의 믿음을 계속 더하는 이런 모습,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 자신의 몸 100세, 사라의 몸 경수가 끊어진 지도 오래, 나무 토막같이 생명을 잉태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죽은 상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바랄 것이 없는 상태, 무능력의 상태, 이런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해석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죽은 것 같은 상태, 아브라함의 모습이 죽은 것 같은 상태, 그런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죽은 자 같은 자신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계속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의 또 상황, 상태가 어떠했는가? 죽은 것 같은 상태? 아니요,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래서 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지금 어떤 믿음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부활의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죽은 자 같은 자신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죽은 것 가운데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죽은 것 가운데에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끌고 가면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가 있었다. 이것을 지금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자신의 몸을 통해서 부활을 믿은 거예요. 죽은 상태잖아요. 나무 토막과 같은 상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몸에서 새 생명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번제는 죽여서 제물이기 때문에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과 함께 약속하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종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이거든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을 종에게 이야기를 해요. 종들과 같이 가다가 이제 약속한 산 가까이 와서 종들을 이제 여기 머무르게 하게 하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종들에게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돌아온다는 이 단어, 이 동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돌아오면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수 돌아온다는 동사를 써야 돼요. 그런데 복수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두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두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면서 죽음으로써 이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소망이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주실 분, 다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단으로 끌고 갈 수가 있었다. 돌아온다는 이 메시지 속에 부활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죽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죽은 나 같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하나님,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속 부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3장 4장에서 이신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나무 토막과 같은 자신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은 거. 또 상황과 환경이 점점 좋지 않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에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은 것.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굳세어졌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분을 믿어야 되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24절 말씀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 돌아가신 죽은 자,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좀 정확히 알고 믿어라. 24절 말씀을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고백해야 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뭐 어떤 고백을 해야지? 우리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배웠고, 또 나도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생물학적으로 죽은 아브라함도 생명을 잉태했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은 것과 같은 이 생명 속에, 이 몸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잖아요. 생명을 잉태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완전히 돌아가셨으니까.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좌우에 달린 강도는 그냥 다리를 꺾었잖아요. 다리를 왜 꺾어요?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이 부정한 것을 치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쭉 흔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숨을 쉬고 있다면, 아직 생명이 그래도 남아있다면 다리를 꺾을 때 이렇게 신음이라도 내지 않겠어요? 이 사람 아직 안 죽었네? 그러면 다시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이미 죽은 것이 확실히 눈에도 보이고, 그래서 그냥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러거든요. 이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피와 물이층이 나누어진다고. 그래,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의 모습을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도 증명할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 주님 이렇게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 부활케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쇠하고, 또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평준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쁜 사람도 다 평준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예쁜 사람도 다 똑같이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예쁜 모습들이 다 사라져서 이제 늙은 모습이 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체의 모습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우리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이 더 견고해지면, 아브라함처럼 더 믿음이 굳세어지면 오히려 죽음이 기다리지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주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죽음마저도 이제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 주님이 부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지금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 당하실 주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 4월 첫 주가 이제 부활 주간인데, 부활 주간을 향해서 지금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